오늘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어떤 비극이 생기는가? 이제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 영이 막혀가지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시간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르면은 은혜가 부어져도 막혀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 8장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노라. 17절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네들 분명히 즉각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오. 하나님 나 너한테 좀 감사를 받고 싶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지를 좀 깨닫고 그 감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계속 더 큰 은혜를 부어 주겠노라.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워낙 우리가 잊어먹는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도에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 만에 갔는데 가니까 겨울이에요. 너무나 추웠어. 그래서 상륙하지 못하고 뱃속에 3개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621년도 3월 달에 내렸더니만은 이미 102명 중에 44명이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가지고 간 이 씨앗이 토양이 맞지 않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인디안들에게 옥수수와 감자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그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난 다음 그 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첫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족들의 반은 이미 죽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먹을 거라고는 옥수수와 감자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잘 베풀어 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한 해 동안에 추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다라는 느낌의 의미로 보이지만은 영어로 그래서 fall harvest 가을 추수 날이 아니라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이 감사가 뭘까? 이러저러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7절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7절기를 주신 게 보면은 꼭 농사 때와 맞춘 날짜예요. 씨 뿌릴 때,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또 가을 추수할 때, 이게 추수절기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절기가 예수 안에서 누릴 구원의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6월절이 뭔가? 6월절이 씨 뿌리는 절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6월절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 계신 기간이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예요. 그리고 맥주절이 뭐냐?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속죄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천국 곳간의 장막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천국의 축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비밀에 가려져 있었어. 이게 뭔지를 몰라서 헷갈려서.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 모든 이 절기가 다 뭐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축제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이 비밀이 감춰졌다는 겁니다. 자,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비밀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비밀이란 뭐냐면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신비한 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오늘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성도가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자꾸 기록하고 있을까? 왜 사용하고 있을까?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된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잘 쓰고 있는 단어가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원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우리만 알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라는 이 단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비밀 의식을 거쳐서 우리가 전수하는 이 지식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들이 비밀이란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다. 이거 구원을 아는 지식은,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만 비밀을 알고 있어. 신천지 이만희 가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만 들어와야 나한테 열린 계시록의 비밀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 우리 교회 안으로 와야만 14만 4천이 될 수 있어.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 쓰는 단어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사도 바울이 그 비밀 아냐?
이제 이 비밀은 감춰진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다? 나타났고, 오히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 비밀이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한다. 이 비밀은 나와요. 이 비밀이, 자, 우리 25절을 보시면은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이 비밀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25절에 뭐죠? 하나님 말씀. 이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뭔지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미워요.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 속에 오신 예수가 참으로 그 사람의 주인 되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함으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제는 뭐예요?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이방인들도 이 비밀을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 이 비밀을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27절 마지막에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다 뭐예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소망.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는 소망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어디 안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왜 너는지 주님으로.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네.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여전히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네 하고 교회에 와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어도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네. 내가 30년 다녔어요. 50년 다녔어요. 그럼 당신 안에 천국이 있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비밀이 다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밝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뭐예요? 그 비밀이 가려져 있고 닫혀 있고 캄캄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데도 천국 복음이 뭔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은 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상하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4월달이 되었어요. 씨 뿌리는 때가 됐어요. 씨를 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씨를 뿌렸더니만은 길가봐, 돌짝봐, 가시 떨기 위해 뿌린 씨앗은 싹을 안 맺는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면 천국은 너무 좋고
뭐 정금길이고 뭐 생명수가 넘치고 기쁨,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 가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오늘 좀 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천국을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1절 시작.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자, 그들은 누굴까?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가려져 있다. 이유가 뭔데요? 자,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 교회 장로까지 됐는데도 전혀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사실은 더 복음다운 복음도 듣기도 힘든 게 세상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설사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육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그래서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 밭을 이제 우리가 4월달 돼가지고 씨를 뿌리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곡괭이로 어떻게 해요? 찍어서 기경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길가밭, 돌짝밭, 마음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입에 잡아 드시라고 넣어도 뱉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 마음밭이 아직 굳어있기 때문이요. 이 복음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곡괭이로 찍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원치 않은 이런 저런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복음이 들려오게 하여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밝히 보게 하여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떤 땅인데?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당신 남편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예수만 믿으면 딱 좋겠다.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자기 의의가 많고 얼마나 자기 고집 센지 몰라요. 법 없이 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저입니다. 옛날에 그게 저라니까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자기 고집.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예수 믿나 그랬다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냥 포기하셔서 그냥 끌고 오신 거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을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뭔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한 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드려야 돼.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단 말이 퍼토코스예요. 절대적 가난이에요.
예수 한번 믿어볼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지옥이 있을까 봐 믿어볼까?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백날 드려도 복음이 안 들어가. 이 포토커스는 절대적, 지금 거의 기아 직전의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영위할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그렇게 절대적 가난한 사람만 좋은 땅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절대적 가난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절대적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잿덩어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께 내가 받을 죄의 진노, 죄의 형벌, 80억 인구가 받을 죄의 저주, 죄의 형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아들에게 쏟아 부으실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당하셨을까요? 이러한 나의 죄에 대한 끔찍한 실상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포토코스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 우리 예수님 한 분을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 자에게 천국 비밀이 열려 생명가 되신 예수를 먹을 수가 있고 이 자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왜 씨 뿌리는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IQ가 좋은 거에 관계없이 마음밭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밭만 가난하면은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그 밭에 기가 막혀요. 우리 땅 저 제일 처음에 모래고 엉망인 땅인데 집사람이 저기다가 좋은 비료 넣고 뭐 넣고 땅을 다 만들어 놔니까 신기하게도 씨만 심으면은 그냥 열매를 맺어요. 그냥.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말씀하시는가? 결정적인 키가 마음밭만 가난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심령 속에 뿌려진 이 씨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그 자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하나. 왜 가난한 자, 자신에게 절망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는 자, 그 자에게만 천국 비밀이 열릴까? 오늘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해. 근데 아내는 반심만 사랑해, 남편을. 반심은 딴 데 가 있어. 다른 남자를 사랑해.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해. 이 아내는 반만 주고 반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내는 남편의 전심을 받아서 누릴 수도 없고 남편과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될 수도 없어요.
남편의 전심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아내는 자기도 전심으로 남편에게 자기를 드리는 자만 전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아들을 죽였어. 지난 4,000년 동안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언제 아들을 보낼까?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은 아들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심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이 예수가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한 분인 줄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약효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주었어. 우리는 반심으로 받고 반심은 딴 데 가 있어. 하나님은 생명을 다 걸고 주셨는 이 구원을 우리는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어 하고는 마음은 딴 데 다 가 있으니 어떻게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전심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한 가지만 해라. 그게 뭔데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믿는 게 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믿어요. 그거 말고 그분을 전심으로 받는 게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핀트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적당히 생각날 때 한번 찾고 가족에 애가 아프니까 그때 한번 또 기도해보고 주일날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그때 또 기도 한번 신용하고 이게 찾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기심이 많아서 우리 딴 데 생각 신경 못 쓰고 좀 자기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심으로 주는 이 영광의 복을 받으려면 너도 전심으로 받아야 돼.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분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나도 너희를 전심으로 사랑했지 않니? 아들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셨을까?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창세기 22장 보면은 너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망이 든 할아버지가 아멘하고 또 자식을 태워 죽이러 올라가네. 며칠 길? 사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앞으로 먼 훗날 내 아들 예수를 이 인간들을 위하여 번제로 바치게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 로마서 4장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고
약효가 나타납니다. 왜 먹었는데 약효가 안 나왔지?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지식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 이거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믿으란 말이죠.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너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란이나 북한 땅 가가지고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위를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힐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제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엄청나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능력의 역사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종교심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목사도 되고요, 장로도 되고 권사되고 충성되게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의 비밀을 보게 하셔야만 비로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그분과 연합하여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지긋지긋합니까? 한 번 정도 그냥 부흥회 때 한 번 하고 그만두시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해야 되고 살면서 그 기도해야 되고 아이고 예수 못 믿겠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께 접붙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 얼마나 지긋지긋한지를 아니까 기쁨으로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생스 기빙 데이가 돼야 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 그런 고난이 왔습니까? 아들 예수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모든 걸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가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을 주신 것 때문에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